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서 믿음 11번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나누는 믿음 시리즈 11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큰 사도신경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파트고, 세 번째가 여러분을 함께 나누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세 번째 파트가 사도신경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것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을 내 선호대로, 내 취향대로 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보니 그분은 삼위에 계신 성부와의, 그리고 성자의, 성령의 그 위격을 가신 그 세 분이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모습,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어딘가에서 신적인 의식이 있겠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하면 신이 있는가 보다 정도의 막연한 무의식 너머에 있는 신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인격적인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어떤 것들을 과연 고백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코너 중에 하나가 자아 개발입니다. 자신을 계속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듭 깨닫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나도 나를 못 변화시키지만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분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대요. 자, 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전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에 다다르게 되어지자 그렇게 많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지켜주지 못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를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냐? 이들이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올 것이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그냥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즉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아니 우리가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부활하셨다라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과 반대가 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자, 이들에게 변화의 터닝 포인트,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담대히 직전 말씀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이들 안에 가득 임재하실 때, 이들을 온전히 만나주시자 이들이 변화가 시작되어서 이들 안에 담대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할 때 우리 속에 강건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본디 그다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잘 살다가도 어떤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하루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던진 그 한마디가 내 안에 화살이 되어서 마음의 피를 철철 흘리는 게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에 웃고 조그만 가능성이 생기면 암울했던 미래가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고요. 밝았던 미래에도 뭔가 조짐 하나만 심상치 않아도 인생의 온통 먹구름처럼 모든 것들이 어두워져 보이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옆에 창조의 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잘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천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무서움이 없어요. 하지만 이쯤 돼서 이 창조의 정원에서 드리는 이 대학생 이상의 성인쯤 되어지시면 이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슬슬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선이 못지않게 악의도 있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못지않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의 그 섬김에 반한 다른 결과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시험을 쳐서 모든 시험을 다 붙지도 못하고요.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점점 겪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이요,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발달되게 돼요. 겉사람이 남들 보기에, 겉보기에 무시하지 못하도록,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자꾸만 나를 겉사람 쪽을 강한 쪽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법들 중에 하나를 재력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학력을 더 강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력을 더 강화하기도 해요. 왜요? 무시당하기 싫으니까요.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실패하기 싫으니까요.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렇게 남들이 보기에 어렵게 성공한 사람이, 명예가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서 추락하는가 하는 사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겉보기의 모든 것들에 자기의 재능과 힘과 열정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겉보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이에 자기의 속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그 틈에 그 속사람에 뭔가 끼어들 틈이 들어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속절없이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유명 연예인이 네티즌들의 댓글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일도 발생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성공이 하찮아서일까요? 그 사람의 유명세가 충분히 그에게 만족이 안 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성령을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만의 노력으로 겉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라면 이제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내 속사람 자체가 단단해지고 여무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안 되어지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여태까지의 모든 노력을 다 뒤로하고 달아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노력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야 되는 길은 명확해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겉보기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꽃이 만약 조화라면 또는 그 뿌리가 잘려 있으면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게 돼 있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그 생명의 길이에요.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서 자꾸만 자라감을 통해서 생명력이 번식하는 곳으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는 길이 계속 가는데 생기가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져요. 나라는 사람 자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력이 점점 말라버리는 거예요. 안 가야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그 길을 가는데 나를 자꾸 포장해야 돼요. 나답지 못하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투명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왜곡과 위선의 시선이 늘어가는 거예요. 안 가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을 가셔야 돼요. 나도 살아야 되고 너도 살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나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그 길을 가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단단한 사람으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요,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명확해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첫 번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나를 강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주지 않고요, 우리를
은혜의 우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강한 나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은혜의 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불굴에 혼자 이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용맹스러운 단독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삼위 위격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하나로 다가오시듯,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과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함께 잘 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주고받는 거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부터 공산주의가 힌트를 얻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로만 바로 직결시키면 모든 것들을 다 평등하게 만드는 것의 오류는 뭐냐?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보호 본능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평등주의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홀로가 아니고요,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적합한 사람들, 그런 모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사막 한가운데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숲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무가 연결된 숲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홀로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로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나무가 심겨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함께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르신다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 친구의 꿈이 대통령이었더라고요. 이 나라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7년지기 친구가 단 한 번도 이 친구가 살면서 교제를 하면서 싸워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도 성품이 좋았고 이 친구의 미래가 기대가 됐다고 했던 그 친구가 군대에서 4개월 전역 남겨놨던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해맑게 웃던 그 친구가 순식간에 새벽 2시 반에 친구 고민 들어주러 갔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보행도로에 서 있던 그 친구를 그냥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꽃다운 친구의 나이가, 이 인생이 그냥 저물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음주운전의 그 처벌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과실치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고의로 누군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술 취해서 과실치사로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에요. 이게 주로 집행유예거나 그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또는 사회봉사 80시간 정도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행자도.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누군가를 치워서 제자를 2명을 죽이고, 오늘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럴까요? 무책임해서 그래요. 내 음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것들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돌파했다고 해요. 또 다른 사건 하나는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 지방에, 경북에 있는 한 지방에서 대형 공연장에서 무대를 이렇게 설치하는 조연출을 하다가 무대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숨졌어요. 음대생이었는데 독일 유학 가기 위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페라 공연을 준비했던 조연출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딸이었는데 안전장치가 미비해서 그냥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딸의, 이 자매의 죽음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조연출이 실수했다고만 다 관계자들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어느 한쪽에 책임을 져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책임을 지는 순간에 문제가 골치 아파지니까 함께 일했던 한 친구의 죽음을 그 업체들이 다 지금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매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책임 있는 처벌을 원한다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 같지만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자,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왜 책임지려는 자세, 평소에도 왜 책임성이 자꾸만 떨어질까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간 본연의 이기심이 계속적으로 발동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는 게 참 힘들다. 세상 사는 거 참 지옥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이 온통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천국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냥 순진하게 우리 모두가 세상의 평화를 부르짖는 휴머니스트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어떠한 것에 상처받지 않는 강한 내가 되기 위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도 영적인 민감함이 열어지면서요, 함께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시면서요, 함께 잘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볼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나에게 말을 거세요. 나는 자꾸만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요, 이전에 나로만 계속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말을 거세요. 나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계속 말을 걸어요. 나라는 사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네 상처만 보지 말고, 네 피해만 보지 말고, 네 목표만 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도 서보고 함께 살아가는 그 위치에 다다르지 않으면 네 마음이 지금 지옥인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그 땅이 지옥인 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왜? 남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내 문제, 내 상처, 내 염려만 보이니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33절 35절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해서 천사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자 다른 사람이 모자란 게 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기에 적합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창조의 정원, 우리 예배자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지금은 다 아직 우리가 주인의식이 이제 막 자라가는 때라 그렇지만 이런 거죠. 여기 와서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도 중요하지만요, 여기 왔을 때 누군가가 오늘 되게 외로워 보인다 했을 때 용기를 내셔서 말을 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을 때 여기 누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나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누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없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가난을 물질적인 것에만 두지 마시고요. 관계, 정서, 여러 가지 재능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 한 사람을 더합니다. 오늘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의 본명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한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 역시 번역하면 아람어로 이 바나바라는 표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래 이 아람어로 바나바라는 건 예언이란 뜻인데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뭘 말하냐면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로할 줄 아는 아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위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계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바나바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함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이렇게 바나바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라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혼자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 혼자 거룩만 얘기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챙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기 때문에, 본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보증을 서주자 사도 바울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통해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바나바가 얼마나 방언을 내는지, 얼마나 막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즉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중에 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대체로 뭘까요? 뭔가 개척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뭔가를 세워가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뭐 이거 성평등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개념에서 어머니의 마음은 보통 뭐 어떻죠? 품어주죠, 해결하죠, 안아주죠, 함께 울어주죠. 물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계시면 그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꼭 이걸 어머니만 다 하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통상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거죠.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했어요. 생활에서 조그만 거지만. 지난 주중에 한 대학교에 제가 어떤 그 세미나에 그 패널로 한번 갈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돼서 그 대학교 앞에 있는 김밥집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 대학교 주변에 보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할 때가 늘 문제거든요.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어서 학교에 파킹하고 나오기 전, 그래서 대학교 앞에 있는 김밥집 앞에 있는 빌라집에다가 차를 파킹해 놨어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그러고서 빨리 김밥을 가지고 와서 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서 제가 세미나실 그 심포지엄을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파킹하고 들어와서 김밥집에서 맞은편에 제가 파킹한 걸 보니까 괜찮겠더라고요. 한 10분 김밥을 먹어도. 그래서 제가 김밥을 주문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앉아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김밥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금방 나왔어요. 근데 김밥을 받으러 갔는데 아뿔싸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종이에 싸서 봉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앉아서 먹을 생각을 했는데 봉지에 싸서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대단히 담대하지 않아요. 소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그러다가
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을 간파하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앉아서 드시게요. 그러면서 이걸 풀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따님이, 주문을 받았던 따님이 끼어들었어요. 분명히 가져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딸의 그 얘기가 제가 분명히 싸간다고 했는지 어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그런 뉘앙스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주세요 했어요. 왜냐면 그냥 주시면 가져가서 차 안에서 먹어도 되니까 주세요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앉아서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국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가져갈게요 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다시 앉으세요 하고 저를 앉히시고 국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강건함에 앉게 됐어요. 자, 그때 옆에 있던 딸이 계속 뭐라고 했을까요? 투덜거리면서 분명히 가져갈 것 같았는데 하면서 계속 딸이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김밥을 얼마나 오래 먹겠습니까? 한 10분도 안 걸려서 금방 먹었는데 당연히 여러분 김밥 차 안에서 혼자 먹는 거랑 앉아서 펼쳐놓고 국물하고 단무지랑 먹는 게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도 소심해서 그 딸의 눈초리를 보면 좀 무서워서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딱 단호하게 아니다 하는데 그때 딸의 마음은 뭐였냐면 계속 뭐만 집중했을까요? 맞고 틀리고인 거예요. 저 주문한 사람, 저 고객의 분명히 내가 보기엔 잘못은 분명히 내가 보기엔 저 뉘앙스가 싸서 가져갈 것 같은 뉘앙스를 분명히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주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싸간다고 했는데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제가 고마움과 미안함이 같이 공존했었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주인 아주머니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뭘까요?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주문을 어떤 뉘앙스로 했던지 간에 시간이 되면 자기 식당에서 좀 편안하게 김밥을 먹고 기왕 뻔히 그 김밥이 간식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김밥을 국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강권해서 편안하게 먹고 가도록 베푸는 게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점점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더 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그 딸의 마음이 아니고요. 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딸을 지금 뭐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 대학교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또 그 대학교에 가면 그 어느 그 집 앞에 옹졸한 딸인가 이렇게 하실까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자녀의 마음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좀 우리가 품어야 되지 우리 안에 갈등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살다 보면 자꾸 어디에 집중하죠? 오늘도 자꾸 이걸 집중해요. 뭐가 맞지? 누가 이기지? 여기서 누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뭘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고요, 먼저 울어줄 수도 있고요,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덮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어머니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막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불의 사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녹일 때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직장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까요? 저는 조금 더 이 시간에 필요한 게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울어주고 감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더불어 이 어머니의 마음 같은 성령의 마음을 품어서 이 세상 속에서 화해와 치유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